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5장부터는 역사의 중심 무대가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에 맞춰져 있지 않고 이제 38년 동안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은 부분들은 신명기까지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장 말씀을 읽을 때 14장 말씀에 보면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또 10명의 전당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면서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그들이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주동했던 10명의 그 악평했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죽이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너희가 이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너희는 이곳에서 죽게 되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너희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에도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이튿날에 너희가 가나안 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아래쪽 남쪽으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백성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산지에 굳이 올라가서 결국 거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말렉인들과 가나안인들에게 패하여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진영에 함께 회막이 있는 자리에 함께 같이 머물렀던 백성들이 이제 홍해가 있는 쪽으로 남쪽으로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14장의 내용과 아주 15장의 내용은 크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15장 말씀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신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다음 세대들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 이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목제와 달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이 낙헌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본인이 드리는 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헌제와 또 정하신 절기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금 또 규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표현을 볼 때 1세대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이제. 하지만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유업을 또 그들이 취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들에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1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석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당연히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겠지만 이제 그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보통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내가
있는 상황보다도 더 나은 상황, 나의 신앙보다도 더 좋은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어느 부모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1세대들이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2세대들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서 그 땅을 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1세대들도 먹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제사의 규례와 좀 다른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이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농업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5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번제, 그 다음에 또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 제사를 소개를 하는데요. 소제와 함께 같이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그 제사 가운데 소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보면 이제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리라 이런 형태의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 가루의 10분의 1은 에바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에바가 22리터인데요. 10분의 1이면 2.2리터의 고운 가루에 1 흰은 3.6리터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흰 그러면 900ml, 그러니까 0.9리터거든요. 1리터가 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배합을 해서 하나님께 양이나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같이 소제도 곁들여서 드리게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규례들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제사에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함께 병행해서 소제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24절 이하입니다. 백성들이나 한 개인이 부지 중에 그들이 범죄하였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너희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를 앞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러면 백성들의 수령이 또 제사장이 범죄했을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가 그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앞서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게 생각나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구나, 사람 앞에 잘못한 거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부지 중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게 하지만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한번 보시죠.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이것은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 중에서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죠. 신약 말씀에 있어서도 모든 죄를 회개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함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죄는 다 우리가 회개할 때 사함을 받지만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것들은 고범죄로서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두가 다 알죠.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데 32절 이하에 보면 안식일에 그렇게 나무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될지 물을 때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회중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이와 같은 범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는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해야 되겠지만 고의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1절 마지막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옷단 귀에 술을 달아라. 그래서 술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실 가닥으로 해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딱 매다는 걸 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색으로 그것을 하라고 하죠. 청색은 어떻게 보면 거룩을 상징하는 색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에게 이제 회막을 걷어서 움직일 때 특별히 법궤를 쌓을 때 청색 그런 보자기로 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따라서 그리고 술에 있는 그 여러 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규례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옷에 달아서 너희가 이제 자손 대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인지하게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과 또 기도의 그런 간구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